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나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능력도 진리로 예배드릴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니 감사하기보단 불평과 원망, 교만, 욕심으로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자족하기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고 세상의 화려함과 썩어서 없어질 땅의 것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으로 정죄하며 세상 것을 자랑하며 거짓과 불의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기도하기보단 사람을 의지했고 말씀과 찬양보단 회피하며 나약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과 소망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과 갈등, 걱정, 근심하는 것으로 영적 싸움을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수고와 고통을 감당케 하소서.
영적 기초 훈련의 시간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긍휼의 하나님,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와 급박한 상황 속에 갈 길을 방황하며 지쳐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홀로 아픔을 감당하는 주위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나누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아픈 곳에 손길을 내밀고 주님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서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각 기관과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직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영적 성장과 사역에 주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날개에 거하며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깊이 깨닫고 은혜 누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소서. 교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사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맡겨주신 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리 없이 가정 공동체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죄악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배움터인 교회와 학교, 각 기관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며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군복무 중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어 주님 만나고 은혜와 감사로 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 힘 주시사 함께 하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성도들에게 단잠을 주시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추워진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온전히 사랑 누리며 평안케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규 전도사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강함을 힘입어 진리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인도하사 마음속에 심겨 돌아가는 발걸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159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이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 무엇으로도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으로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 이 방패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즉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에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단어로 예를 들면 작은 거인이라던가 어떻게 거인이 작을 수가 있겠어요? 거인인데. 그리고 건강한 음주 생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모순되는 그런 사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그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모순에 갇혀서 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어떤 논리를 펼칠 때 이 모순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그 논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순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또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랑의 매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랑이신데 왜 심판이라는 고통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데 왜 이 땅 가운데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또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죄로부터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모순돼 보여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러한 모순된 것처럼 들리는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기독교가 모순의 종교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레위기 10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을 그 성소 안으로 가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는데 그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거의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당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죽었죠.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2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 제물을 제사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이때에 이 모세가 와서 이런 제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이 제물의 그 가슴과 뒷다리죠. 이 뒷다리를 아론과 그 자녀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화목제물 중에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소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 제사 드리고 난 제물의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의 양식으로 이 제물의 일부분을 주신 것인데, 사실 생계 유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1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행위는 이 제사장이 온 백성들, 온 백성을 대표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던 거예요. 이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이 거룩한 곳에서 이 음식을,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먹을 제물,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들이죠, 그 제물을 이미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이 제단 위에서 불살른 게 아니라 그 밖에서 그 똥 치우는 그런 곳, 그 완전히 다 태우는 곳, 재를 버리는 곳에, 그곳에서 완전히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태워버렸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먹으라고 이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겨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은 모습을 그날 보았는데, 그날 경험했는데 똑같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화를 냅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죽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해요. 누구는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죽었는데 누구는 그냥 하나님 명령을 어겨도 죽지는 않았어요. 모순인 거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차별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번복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기분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고 분명히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겠지만 그게 아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아론이 소명을 합니다. 오늘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 속죄제물을 그대로 먹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기쁘게 여기셨겠는가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론이 이렇게 한 말은요, 어떤 이 실수에 대해서 모면하려거나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소명하는 것이었어요. 아론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두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엄중했기 때문에, 또 생생했기 때문에 자신이 혹여나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속죄하기에 너무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겸손한 마음에서, 그래서 그 부족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또 갑작스럽게 그 두 아들의 죽음, 또 형제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고 혹여나 그 비통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먹음 가운데 실수를 할까봐 감히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먹지 않았던 거죠. 즉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맞서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율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나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1장 13절에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하시면서 오히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빌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세워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지침이었지, 그 자체가 또 다른 그런 섬김의 대상이나 그 율법 자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게 해줄 그런 만능 열쇠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스가랴 7장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으로 나눴었는데 베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되고 있고 다시 재건되고 있는 마당에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슬퍼했던 그런 금식했던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했던 것을 다시 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되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담긴 메시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십계명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과 규례에 담긴 그 메시지는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우리의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부족했던 것이죠.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어떤 율법적인 의례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여김으로써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징벌을 당했죠. 오늘 이 아론과 그 두 아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음식조차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마음의 차이가, 이 그들의 중심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또 말씀 묵상이, 기도가, 찬양이 어떤 의무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면 중요한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기쁘지가 않죠. 숙제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안에서 만족하며 나아갈 때 사모하며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기도함 가운데 그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얽매인 가운데 드렸던 예배가 오히려 피곤함이 되고 진이 빠지고 그렇게 할 때에 자유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평안함과 그 기쁨이 더욱 넘치고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율법의 준수를 고집합니다. 율례를 강조하고요.
자신들 스스로를 율법에 얽매고 있는 거죠. 정작 그 안에는 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겸손이 또 경외와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고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견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많이 들었었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중풍병자와 한센병 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만지심으로, 또 레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심으로 이와 같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과 규례와 사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오히려 눈과 귀를 닫고 있다거나 어쩌면 심지어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고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추론만으로 하나님을 또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녀 왕이 될 상이 아니었죠.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어떤 행위에만, 또 결과에만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 그 중심을, 그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고 판결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또 구별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거룩함과 구별됨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전한 그런 거룩함의 행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애써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이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구별되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 이 자유를 얻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의 어려움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교사 교육을 마쳤는데 이 2023년도 그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말씀 안에서 든든히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와 또 민족과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전쟁과 또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슬픔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